이 고린도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난 뒤에는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 모두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종교적으로 하다시피 할 정도로 억지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나중에 볼멘 소리도 나고 모든 것이 귀찮다 이거죠. 여러분 삶이 귀찮으면 불행입니다. 삶이 기뻐야지 기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현상을 감지를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든 뇌경색으로 쓰러지든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그 전조현상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조현상. 머리가 띵하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내가 바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이런 일을 내가 겪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봐요.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어지럽다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거 넘어지지 않게 해서 어디를 붙잡고 그러지는 않았냐 저랬냐라고 물어보면 거기 그랬다고 그때 왔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조현상. 이것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전조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처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면 내 전조현상이 뭐냐면 축복으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이런 전조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짜증나고 귀찮고 또 교회를 가더라도 지옥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나에게 현재 현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얼마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불행이 닥쳐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라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언기를 받으러 가서 이렇다 저렇다고 과거사를 이야기하면 쪽지기까지 찝어내고 알아맞혀서 회개하고 가슴을 쥐어짜듯이 하면서 그거 신령하다. 그러다가 얼마 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거기에 맛들려 가지고 하면요 이 신앙 버려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여러분 주는 자고 받는 자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남을 누가 나보다 더 잘합니까?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거기에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면서 우리가 안 좋은 전조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총피상을 걸고 일 터지기 전에 처방이 되어지면 그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쓰러지고 난 뒤에 처방하려고 하면 회복이 안 되고 거기에 큰 상처 속에서 시간도 돈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영적 생활도 똑같은데 영적 생활은 단순한 영적 생활만이 된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어디까지 우리 마음도 생각도 범사의 문제도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이 가문의 대를 계속 축복으로 흘려보내야 할 텐데 자자손손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물이 수도관이 막히면 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있더라도 이 귀한 사명을 알고 잘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의 근본 원리. 그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이 되어지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8장 9장을 집중적으로 헌금에 관한 내용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후서에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전서와 후서의 이 시간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 1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보면 1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헌금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데 이 헌금의 그 근본 원리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근본 원리는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한번 합시다. 구속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 은혜의 원리다 이거예요.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그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또 그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은혜로 의인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밀어주심과 후원하심과 아름답게 부모가 없다가 부모를 찾아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감격이다 이거죠.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세상은 없고 혼자 살면 불쌍하다 안쓰럽다 해서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얕보고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부모 없이 다른 사람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 막 부를 때 그게 가장 부럽더란 거예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어떤 누가 자기가 받았던 것을 전해 줌으로써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행복하게 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거기서 탓하지 않고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팔자 아니었어요. 뭐니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는 항상 감사하고 또 이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속의 은혜예요. 근데 그 구속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헌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속의 이 원리가 이 은혜의 원리가 헌금의 원리냐? 그것은요,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이 뭐예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하나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은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욱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웅켜있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을 체험하면서 나를 비는 자는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강이 이루리라 또 샘물이 솟아나리라 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끊임없는 맑은 물 또 저 청정수 정말 제일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이 양식 말씀을 먹고 살 때 세상이 먹어보지 않는 그걸 먹고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있다 할지라도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땅의 것은
먹을 것이 없다. 다 오염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배부르고 만족한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독소가 나타나고 또 그걸로서 병이 생기고 또 마음의 병, 또 부유하면 그걸로 누린다고 한 것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렇게 누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거기에서 속상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오염됐기 때문에 땅의 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생명수로서 청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바로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하라는 거죠. 땅 끝까지 전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원리가 구속의 은혜의 원리인 것처럼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분명한 플랜이 있어요.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물질 주면요, 그 사람 결국 돈이 있더니 사람 버렸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여진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저 위에서 흘러서 내가 받았으면 내가 또 그걸 먹고 마시고 또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받고 유입해서 받고 받았던 만큼 또 흘려보내고, 그러면 흘려보내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또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유입이 안 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이거 먹으면 나는 끝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오염돼서 거기에 균이 득실거린 것을 먹고 살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온 세상을 주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당신 것이잖아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난민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돕지 않던 다른 사람이 다 도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도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돕고 해서 이건 누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존이란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집을 잃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들도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우리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고, 그래서 이 원리가 균등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보다 균등하게 있는 자는 주고 없는 사람은 받고, 그 균등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만나를 내릴 때 가르쳐 주잖아요.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가르쳐 주지만은 많이 있는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사람도 결국은 하루에 3끼 먹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운동이 똑같이 일어나면 우리가 같이 잘 산다 이거죠. 같이 우리가 어떤 때 문제가 사회에 악이 생긴 거 하면요, 배고프고 바로 기근, 이게 최고의 눈이 보인 것이었거든요. 자식도 삶아 먹고 그런 시대가 우리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나라 임금님도 이 배고픈 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 국민당이 왜 무너졌습니까? 배고파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워낙 잘 살고, 그래서 현재 중국 공산당이 막 꽹이 소스랑 막 삽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아니 농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똑같이 잘 살자 마. 이게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냐? 자기의 국물을 막 많이 써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죽어요. 근데 나라에 어렵고 그럴 때 자기는 그걸 푼 사람은 살아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내가 그때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망해서 소망을 갖고 복음을 받고 기독교 국가들은 98%가 모두 다 잘 살잖아요. 98%가 세상에 이 지구촌에. 그럼 불교는 잘 못 살아요. 왜 그냥 운명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팔자다, 소관이다. 이슬람도 못 살아요. 왜? 거기는 그 코란 섬긴다고 모든 것을 40일, 50일 거기에 금식하고 꼼짝다삭하지 않고 한 가지 끝나면 또 먼 절에서 금식한다고 해서 완전 두문불철해요. 그거 언제 일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되 왜 일을 하느냐?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우리가 바로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그러면 나 그러면 안 벌어. 나 헌금 안 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차단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복음을 증가하지 하면 그때부터 나중에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이 원리를 알면요, 이 물질과 똑같이 헌금의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생수의 강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풍요에 의해서 바로 헌금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헌금을 할 때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균등하게 되어서 이제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는 얘기죠. 한번 따라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여러분 더 크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주어볼 때 내가 기쁘고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도 잘 되고, 근데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좋은데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지근성.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괜히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오염된 물을 누가 먹습니까? 또 위에서 유입이 되지 않은데 그게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절망과 좌절과 옛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돈으로 내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띄워주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니까 살아야 할 명분이 없어,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 행동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그동안 베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동안 헌금만이 우리가 남는 거예요. 아마 따라서 헌금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 이것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우리 9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냐,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이요, 또 샘물을 만날 수 있는, 계속 끊기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비결이요, 또 생수의 강을 이루는 비결인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불편하고 신경질 나고 내 마음도 안 되거든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막 쌓아놓기만 하고 나눠지지 않으니까, 헌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 한 가지로 인하여서 계속 모든 것이 합병증이 되어버리듯이 그렇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왜 돈 벌어야 된다,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때 쓰라고 주셨구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김미진 간사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들었잖아요. 그분은 20대 때 어마어마한 몇수십억을 벌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도 헌금도 했다 이거죠. 그런데 헌금의 정신을 모르고 그냥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나 인정을 좀 해달라고 그런 차원석에 했더니 그게 다 없어지더라. 부도 났고 정말 맨 밑바닥에서 생활했던 그가 다시 회복해서 간증이 있으니까 이 운동을 우리나라 전국 교회, 그래서 NCNN 선교를 통해서 이제 주는 그런 OK 운동을 하고, 5개 영역 속에서 모두 영적인 거, 또 교육적인 거, 또 건강에 관한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남는 것이란 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갈 터인데, 나에게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 것은 우리 헌금한 것뿐이 없다.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봉사한 것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밖에 없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